여러분들 어떠셨는가 몰라요. 그럼 최순실 게이트는 이게 한두 해 된 것이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 아버지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최태민 씨부터 최순실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돌아가신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 또 누구 유경수 여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향을 주고받아 가지고 40년 넘게 우정과 신뢰를 쌓아온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최순실 씨는 박근혜 씨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고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또 협조도 했던 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세 아닌 실세가 되었고 정책의 많은 부분에 이제 관련이 자연스럽게 되었고 입김이 세진 것이죠. 그래서 한때 무슨 얘기했었냐면은 한 2, 3년 전부터 그랬었는가 우리나라 권력 서열 순위 박근혜 대통령 1번이 아니고 3번이래요. 2번이 정윤회가 누구냐면 최순실 전 남편이죠. 이혼한 남편. 1번이 최순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할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 지혜롭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장 차관들도 있고 청와대 비서실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보다는 최순실 씨 의견을 더 많이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죠. 어제 영어 교육 매주 토요일 날 지금 받고 있는데 목회자들 몇몇 목사님들 막 열을 내더라고요. 열을 내면서 우리 광화문으로 가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입장이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그렇게 그런 관계였는데 좀 이해해 주지 않겠느냐?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런 갈등의 관계로서 또 예를 보일 수 있는 게 아마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버림받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쳐 죽이죠. 그리고 그가 승승장구하는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20년간 가까이 쫓아다니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졌고 또 영적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과거에 무당을 다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또 구판을 벌이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죠. 그러다 다윗을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던 차에 다윗이 역으로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왕인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 왕이 굉장히 나라를 엉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무고한 자기를 끝없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던 차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대부분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뭔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죽여버리자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죽일 게 있었을 때는 옷만 살짝 펴고 나오죠. 근데 그것이 양심에 찔린 거예요. 양심에 찔린 거. 그리고 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봅시다. 뒤에 로마서 13장 1절 합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절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됐든지 옛날 시대가 됐든지 앞으로 또 오는 시대가 됐든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낙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 믿습니까?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죠. 그런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찍어서 된 거야, 저거. 이게 아니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고, 또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 나라의 대통령은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안목이 그거니까. 보는 안목이 그거기 때문에 그 나라 수준이 그 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뭐 모든 정부들이 자기 측근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누구가 실세였죠? 둘째 아들 김현철이었잖아요. 항상 그렇게 있어서 왔죠. 이번 너무 심해서 도가 지나쳐서 이게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권위에 거역해서는 안 돼요.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맡겨야 돼요. 믿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결국은 적의 손에 죽자 죽은 사울을 위해서 슬피 울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그래서 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사무엘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 사무엘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이제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나중에 다윗에게 또 기름 붓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초대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승승장구 이렇게 초반기에 잘 나가죠. 그런데 사무엘상 13장하고 15장에 있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자, 우리가 평소에 이제 사무엘 같은 이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강하게. 여러분, 근데 사울은 왕이고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누가 더 높아요? 왕이 훨씬 높다니까요. 훨씬 높아요. 기분 나쁘면은 죽일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얘기해요. 담대하게. 당신이 잘못했다, 이거. 버림받는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어제 목회자 사이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그 영어 공부 같이 하는 한 분 목사님이 청와대 조창 기도에 2번인가 갔었대요. 요즘 좀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초창기도에서 목사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모시고 국무위원들 모시고 예배를 하죠. 예배를. 그때 모 교회 우리나라 대표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낯뜨거워서 못 듣겠더래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얼마나 이렇게 높이는지 막. 저건 설교가 아니고 아부다, 아부. 아부. 목회자가 그걸 느낄 정도라면은 참 그랬겠죠. 정말 박근혜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면은 목회자로서 꼭 그런 자는 아니더라도 직언할 수 있는 목회자가 사실 있었어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일이 터지고 나면은 어떻게 사무엘이 바뀌었는가? 사무엘이 사울왕을 위해서 울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버림받기 전에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강하게 책망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자 사울왕을 위해서 울어요. 슬피 울어요. 사실 이렇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평소에는 국가가 잘했은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지만 잘못했으면 강하게 책망도 할 때가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줘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지금은 바로 그럴 때예요. 국가를 위해서 울 때가 와요. 울 때예요. 평소에는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이때는 울 때예요. 이때 너 그래 내가 평소에 얘기했지 너 똑바로 하라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대통령 가면 안 돼. 이제 내려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진짜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님이라면은 대통령 하야하라고 얘기 못해요. 이 국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나라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찍은? 그의 수치가 저와 여러분의 수치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별개입니까? 같은 거죠. 민족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여기는 없는데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보죠. 합독할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힌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다 사로잡힌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타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거역해가지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겨우 10% 남았는데 그 남은 10%마저도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고향에 남아있긴 하지만 정말 어렵게 살고 있고 성벽이 허물어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시욕을 당한 상태, 큰 환난이 온 것이죠. 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합독해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특별히
특별한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열방을 복음화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려고 숨겨준 또 다른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봐요. 아주 중요한 나라라는 얘기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커요. 믿습니까? 성경에서도 저 적그리스도가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나와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다니엘서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계획을 벌리려고 하는데 동방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 동방의 사람의 대표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끝이 한국이잖아요. 동쪽 끝이.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중요한 나라. 이 중요한 나라를 사탄이 흔들어 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를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는지 봅시다. 넘어갑시다. 자, 첫째 어떤 기도를 했는가?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대로 하셔야 돼요. 이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두려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베푸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긍휼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인격. 당신이 이런 분이잖아요. 당신이 이런 분이잖아요. 당신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회개기 돼요. 그 다음에 회개기도. 자, 이제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은 회개는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긴 하지만 세 부류로 회개합니다. 자기 죄, 우리 민족의 죄, 조상들의 죄. 자, 박근혜 정부의 죄, 우리나라 민족의 죄, 나의 죄, 조상들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돼. 믿습니까? 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계 속에서 그분들 믿는 자인 것 같아요. 막 인터넷에 떠들대니까 김동길 교수인가 내가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제가 당신이 전혀 없다면 돌을 던져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차승준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마릴린 맨슨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죄인이었을 때 은혜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우리 대통령의 죄, 민족의 죄, 조상들의 죄까지도 가져가서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또 하는가?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죠. 합독해 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군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기도. 자,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주님 성경에 계시록에 혹은 마태복음에 혹은 열왕기에 혹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7장 14절에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범죄했지만 우리가 주께 돌아와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당신 얼굴을 구하고 모든 악에 떠나면은 당신 하늘에서 듣고 당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자,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 이들은 주께서 합독해 볼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아래서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택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이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의 독수리들 아닙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려고 준비해둔 아주 귀한 나라가 아닙니까? 주님, 이 백성의 정책성대로 당신이 회복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기도 보죠. 기도하는 이들이 누군지 합독해 볼까요? 주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할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주를 경외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듣고 느헤미야 고향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죠. 52일 만에 완벽하게 재건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이뤄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영역의 부분들이 정치인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교육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결국 사람의 방법을 하다가 결국 사람의 방법은 무너지거든요. 대통령이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세울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죠. 모든 영역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평소에 많은 기도가 있었어야 했어요. 우리 위기 때만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국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한 사람들은요, 국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국가를 흔들지 않습니다. 빨리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더 붙들겠죠. 평소에 기도는 거의 안 하다가 이런 일 딱 터지면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저 독재자 딸이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정말 기도했다면은 오히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해요. 뒤로 넘어가죠.
자, 교회 정체성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음부의 권세가 청와대에도 비서실에도 정치권에도 교육계에도 방송에도 미디어에도 모든 영역이 지금 스며들었는데 이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영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린 거예요.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가 사이비 이단 목사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못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거기 목사고 이 목사가 이 목사지. 자기에게 잘해주는 목사가 최고지.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모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게 악한 영이고 어떤 게 진짜 영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악한 영이 청와대 내에 혹은 국회에 우리 정치권에 혹은 교육계에 일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목이에요. 믿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하는 거역의 영이 교육계에 지금 깊숙이 스며들었지 않습니까? 보셨죠? 그것을 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믿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기도 안 해놓고 나라가 이렇게 막 어려우니까 손가락질 하면 안 되죠. 평소에 많은 기도가 있었어야죠. 하나님은 이 열방을 그리스도인의 손에 맡기셨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겼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회복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치죠. 에스겔 22장 30절 합동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용은 그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때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갈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성이 허물어지고 원수의 비방거리가 돼가지고 원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적군들이 막 휩쓸고 지나가는 이때에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성 무너진 데를 구멍난 곳을 가로막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내가 이 성을 멸했다고 얘기하죠. 그럼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회개할 때고. 믿습니까?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실수라기보다도 이러한 과오가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고 민족의 과오가 쌓여서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세월호의 참사가 한 그 기업체의 비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비리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관련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으니까 큰 것만 치는 거죠. 큰 것만. 다 쳐버리면은 우리 국민 한 사람도 안 들어갈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잘못을 묵과해서는 안 되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회개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쓴소리 할 때는 정말 쓴소리 하고, 그리고 그 쓴소리 했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오히려 격려해서 세워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6.25 사변 이후로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IMF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것을 또 계기로 인하여서 악한 영이 이 나라를 흔들고 이 나라 정부를 전복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분열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 성품대로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옵소서. 제가 범죄하였고 우리 교회가 범죄하였고 우리 목회자들이 죄를 지었고 나라와 민족이 죄를 지었고 박근혜 정부가 죄를 지었고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을 때 징계와 저주를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백성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복음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주님 오신 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마지막 때의 제2세기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을,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증가하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께서 시작한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민족과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업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나라 민족의 정체성을 깨우며 그것으로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러한 중차대한 위기의 순간에 회개하며 중보의 기도를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